저는 샘물결교회 담임 목사인 김재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한 목사님이 그 강의를 하시게 되는데 3주에 걸쳐서 할 때 마지막 주에 와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셔서 평소에 제가 너무 또 존경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부담을 가지고 그리고 좀 이제 제가 놀란 것은 목사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성도들을 대하거나 또 저희들하고 교제할 때 권위적이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소통 잘하시고 편하게 대해주시는 분인데 강의 내용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뭔가 학문적이고 그래서 이 강사를 독일어 강사를 오래 하셔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그냥 뭔가 이렇게 말로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자료와 근거와 그런 무슨 교리서랄지 무슨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인용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셔서 목사님 굉장히 학문적으로 가르치시는구나 제가 생각하게 했고 저는 이제 그렇게 뭐 학문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교회에 뭐 정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하나는 어제 스타벅스에 가서 그 상품권을 몇 개 샀어요. 질문을 해서 마치면 제가 뭐 처음으로 목회하면서 어디 가서 강의학을 하면서 비싼 거 아니고 10,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질문 한 5가지 정도 마치는 분들이고 못 마치면 사모님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우리 이제 한다루 목사님은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참 이게 성도들에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오픈된 마음으로 그래서 복장도 보면 굉장히 저는 일단 여기서 못 벗어나는데 그래서 저도 목사님 컨셉에 맞춰서 좀 편하게 티 입고 올까 하다가 또 해오던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그런 복장이나 또 성도들을 대하는 방식이 참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또 이야기 집례교의 큰 장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굉장히 리스펙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내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맞추셔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저의 그냥 개인적인 리스펙이니까. 뭘까요? 유머 감각이요. 땡. 예? 땡. 저는 리스펙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이제 뭐 리스펙할 정도는 아니고 인정하는 정도. 네. 한 2분 정도 더 기회를 드릴게요. 네. 아까 권위적이지 않다고 제가. 네. 저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내용이긴 해요. 힌트 드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주고 싶으나 그러면 이 질문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네,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말해보세요. 틀려도 벌은 없어요? 네, 저는 리스펙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면서 챗GPT에다가 최근 몇 년 동안 개척한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나를 검색해 봤는데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뭐 분리개척이랄지 그런 식의 개척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가족들과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게 용기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개척이라는 건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거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아 넣는 거기 때문에 사모님과 가족들까지 모든 사람이 함께 그 일에 뛰어든 것이기 때문에 전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는 2002년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4년 정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개척했던 제가 그때 제 마음 상태가 사실은 예배당에 앉아서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막막해서 뭐 어떤 후원 개척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때 이제 지금 우리 저기 있는 둘째가 4살이었는데 뭐 4살, 6살 꼬맹이들 데리고 그렇게 개척해서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니까 목사님이 지금 요즘 같은 때 지금도 신학교에서 쏟아져 나오는 졸업생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굉장히 드문 경우고 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못 맞췄네요. 사실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당연히 다 좋았겠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공허하고 그 다음에 또 무질서했거든요. 질서가 없고 공허하다. 공허하다 텅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바다를 채우시고 땅을 채우시고 하늘을 채우시고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채워놓은 세상에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수많은 생명들로 이 세상을 채우시는데 보는 것마다 예쁘고 보는 것마다 신기해요. 근데 넷째 날은 더 놀라운 것은 저 하늘을 채우시는데 별로 채우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꽃과 동식물들로 다 채워도 하늘은 그냥 안 채우셨으면 딱 하늘을 봤을 때 해와 달 2개밖에 없어. 너무 썰렁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딱히 뭐 다른 별들이 우리하고 연관 관계가 없으니까 필요한 해와 달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하늘에 우리가 밤에 하늘을 보면서 즐거우라고 가득 별들을 채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면서 너무 좋다. 7번을 좋다고 하셨어요. 계속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거기에서 살게 될 우리 인간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걸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우리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뭐 준비해 놓고 우리 애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할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시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좋지 않다고 말한 게 딱 한 번 있어요. 2번째 질문입니다. 뭐가 좋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네. 손을 들고 말하면 기회를 드릴게요. 네. 예.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자, 예, 드리겠습니다. 본인 이야기라 이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창세기 2장 18절에 이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죄송해요. 사람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좋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아담을 보니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아니 이게 공식 질문은 아니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배필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하와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와를 만들어 주면 되지. 왜 아담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뜬금없이 이건 좋지 않다. 내가 했지만 이건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배필을 만들어 줘야겠어 하고 잠재워 놓고 배필을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짝을 만들어 주지 않고 혼자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배필을 추가로 이렇게 하나님 주셨을까요? 그래요. 지금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느끼고 있는 분들이고, 나 아직 외롭지 않아 그러면 아직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동물 이름도 지어주고 모든 동물들이 다 짝이 있잖아요. 근데 아담만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마도 인간이 혼자는 외롭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짝이 있으면 그거 모르잖아요. 그 감정 자체를 모르잖아요. 아예 그런 것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한 부분조차도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과정이란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인간이 관계 중심적으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담에게 하와가 왔을 때 하와에 대한 아담의 감정은 굉장히 최고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고조되는 감정이었어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람은 이 관계 속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갑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완성된 결과로 주시지 않았어요. 어떠한 혼자라고 하는 시간을 겪고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부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하신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어쨌든 혼자라고 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에 두 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공동체가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자, 가정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결혼 제도라는 걸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지고요. 제 생각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지가 이 결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게 교회라고, 그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제 물리적으로도 제일 긴 시간을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결혼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아내 기준으로 부모님하고 26년 살고 저하고 지금 30년째 살고 있어요. 이미 부모님하고 산 시간보다 나랑 산 시간이 더 많아. 근데 앞으로 이제 30년을 살 거기 때문에 이제 60년까지 이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려면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참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부모는 선택을 못 해요. 저는 어릴 시절에 제일 이제 부러웠던 게 부모님이 좀 인격적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난 선택한 게 아닌데 우리 부모님은 왜 욕하고 싸우시는 거야? 왜 우리 부모님은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공무원이면 좋겠는데 뭐 어린 마음에 뭐 그런 생각. 근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린 시절에 우리의 이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찬우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목사인 게 불만인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은 아빠 목사 말고 딴 거 하면 안 돼? 막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보기에 그 아버지가 목사라는 게 그 당시에 힘들어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척해서 이 교회 안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데리고 오고 싶은데 너희 집은 여기야? 뭐 이러면 친구들 아파트 사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아마 20살 넘어서 언젠가 아빠가 목사에서 좋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좀 인정받는 것 같고 자식에게 그런 마음이 든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모는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만 배우자는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은 부모를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잘 선택해야 돼요. 결혼 안 하신 분들.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내 모든 행복과 내 모든 삶의 질이 배우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잘 맞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무전 신앙이 맞아야죠. 주일날 교회도 같이 가고 해야지. 넌 집에 있어 난 갈게 이러면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힘들어요 그거 사실. 서로에게 신앙도 맞아야 되고 또 성격도 좀 맞아야 되고 또 비전도 맞아야 되고. 근데 여기서 맞는다는 게 같다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집사람하고 성격은 반대 같은데 잘 맞아요. 그 반대인데 맞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반대인데 어쨌든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 맞으면 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저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다른 사람은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저는 결혼 30년 됐는데 행복하고 또 많이 감사하고 살아요. 그래서 참 좋은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항상 저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마음의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는 건 신뢰와 사랑인 것 같아요. 부부든 또 가족 안에는 신뢰와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 금이 가기 시작하면 뭐 신뢰가 깨진다든지 또 사랑이 식었다든지 이러면 정말 힘들어지죠 결혼 생활이. 뭐 나중에 또 그런 이야기 좀 하겠지만 저희 집에 최근에 이제 고양이 한 마리가 오게 됐는데 딸이 키우다가 우리 집에 합가하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면서 고양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고양이가 사연이 있는 게 고양이 키우고 싶다는 말을 집사람한테 따로 살면서 직장 다니면서 1년 동안 엄마한테 이야기해도 엄마가 고양이 안 돼, 털 날리고 그 냄새 나고 못 써 안 돼. 그냥 우리 딸은 너무 키우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몰래 집에 데리고 와서 분양받아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말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고양이 사진 찍어서 막 보내고 이거 누구야? 카페 왔는데 너무 예뻐서 막 이러다가 이제 보니까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보내는데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는데 이제 정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딸 집에 저희들이 이제 딸이 이제 홍콩에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한번 이제 몇 년 만에 가게 됐는데 너무 고양이가 궁금한 거예요. 요 녀석이 어떻게 생겼을까? 사진으로만 계속 봤으니까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집에 데리고 왔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온 집에 지금 제 바지도 뭐 고양이 털이 묻어. 여기 검정 옷에는 일단 막 개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털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아들도 별로 막 그 고양이 아니라 했는데 지금은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서로 그냥 데리고 놀려고 귀여워서 뭐 다 집에 강아지라도 한 마리 키우신 분들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사실 불편함이나 힘든 거는 사랑이 있으면 다 해결돼요.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식었다? 그러면 이제 뭐만 남냐 하면 불편함만 남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게 그래서 신뢰와 사랑이 있을 때는 가정이 최고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만든 가장 좋은 공동체가 아닌가. 근데 이게 깨져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혼도 선택입니다, 여러분. 잘 선택도 해야 되지만 안 할 선택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전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하고 가장 우리 성도들 중에 상담 많이 하는 게 부부 갈등이에요. 그리고 자식 속 썩이는 거. 답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 왜냐하면 이건 성경 안에도 보세요. 아담과 하와 그 아들 둘이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쭉 내려가더라도 노아의 가정, 뭐 아브라함 집에 또 이삭의 집안에 야곱의 집에 여러분 다 성경의 이야기가 가족사예요. 가족사. 가족끼리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무엘 다윗도 집안 문제만큼은 자식 문제는 어떻게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 가정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게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냥 이거 넘기는 건 뭐 큰 제가 예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허락하는 마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7절 8절에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제 바울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는 것도 자유. 근데 뭐 안 해도 좋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나와 같이 지내는 거 좋다고 권한다. 이런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바울은 외로움을 별로 안 타나 봐요. 네. 그런 유혹도 별로 안 느끼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난 너무 외롭다. 그리고 그런 사람 보면 너무 부럽다. 이러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서 해야 돼요. 뭐 이런 거예요. 결혼은 선택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선택했으면 모든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선택도 잘 하셔야 되고.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 결론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궁금하면요. 고린도전서 7장을 쫙 읽어보세요. 그냥 완전히 다 나와요. 뭐 모든 과정에 대해서 결혼 제도에 대해서는 하여튼 바울이 정리 싹 해놨습니다. 7장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제가 보니까 이거 약간 결혼 반대론자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결혼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바울은 혼자니까 이렇게 말한 것 같고 저는 결혼해서 상당히 그래도 행복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정말 개개인의 저는 그 성향, 은사 또는 자기의 어떤 선택의 그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공동체가 있는데 이제 이건 교회입니다. 이건 누가 세웠냐면 예수님 세웠어요. 첫 번째 가정을 하나님 세우셨다면 아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하와를 주셨잖아요. 부부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잖아요. 가정은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면 교회는 예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는 거구나. 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공동체를 세울 때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세우셨냐 하면요. 이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무너뜨릴 수 없대요. 지금 가정의 제일 문제는 가정을 마귀가 완전히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사단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리고 무너져요. 표면적인 뭐 이혼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그 안에서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고 이로 인한 정말 피해가 너무너무 커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에피스코포스라고 해서 빌립보서 1장 1절, 디도서 1장 7절에 목자, 지도자, 또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피로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피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감독자를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본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에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 너희들을 감독자로 세웠다. 그러니 이제 양떼를 돌보라. 여러분 뭐 2강에 제가 아침에 아까 오면서 들어보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나누셨더라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아낌없이.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음 위에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설교네. 습관이네.
강인데. 예. 바울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 제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교회 때문에 받는 모든 괴로움, 교회 때문에 받는 모든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그 고통을 다 기쁘게 감수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부모는 그렇거든요. 내 자식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내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 모든 고난과 힘든 것들을 나는 교회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다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전부인 것 같아요. 이 공동체를 바울은 너무너무 사랑한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외로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 중에 가정이라는 건 선택의 사항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선택해. 근데 교회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의무 사항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혼자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혼자는 안 되거든요. 먹잇감이 돼요. 사단의 표적이 되고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뭘 이루냐 하면 영적인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 그걸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일단 신앙이 없으셨고 그 다음에 사업이 망하면서 다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제가 이렇게 좋은 공동체라는 걸 못 느끼고 늘 불안한 거죠. 어린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근데 제가 교회 가서 너무 좋았다는 것은 거기 또 다른 공동체를 제가 경험한 거죠. 교회만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그래서 저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못 채웠던 저의 어떤 결핍이나 사랑이 막 채워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저도 열심히 했고 그게 어느 정도로 채워졌냐 하면 나중에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게 되면서는 역할도 많이 맡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비록 뭐 좀 돈이 없고 그래도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막 또 자매님들이 관심도 가져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결혼도 했어요. 저희 집사람 반주자였는데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저에게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신감도 많이 갖게 하고 저의 소속감도 갖게 하고 저의 어떠한 그런 외로움이나 결핍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집에 가면 여전히 문제가 이제 있고 있는데 교회 가면 제가 여기에 소속돼 있다는 게 굉장히 저에게 안정감을 많이 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제 어릴 때 몸소 느꼈던 경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이제 이쯤에서 질문 하나 나와야 좀 졸음이 좀 점심도 먹고 좀 졸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제가 이제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뭐 한 6가지 챕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제 강의의 그 목표는 그런 약간 부분이 있어요. 많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목사님이 그런 것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쭉 이렇게.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듣고 그냥 한두 가지라도 기억되고 마음에 남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주고 싶어요. 시간도 어차피 저는 한 1시간 10분만 한다 했거든요. 조금 더 할 수도 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근데 어쨌든 좀 길지 않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아들이 오면서 아빠 짧게 하세요라고 저한테 두 분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길면 안 되는 걸로
굉장히 또 민주적인 사람이라 나머지 분들이 말을 안 하니까. 네. 자, 제가 주목하는 건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는데 6가지의 항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본질, 핵심은 2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첫째는 교회는 어쨌든 예배 공동체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경에서 예배란 단어가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은 어디일까요? 다행히 여기 답이 없네. 나 답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성경에 예배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요거 맞히면 좀 아는 분이에요. 아니 이 긴 성경 저 뒤에 있는 로마서에서 그게 처음 나오겠어요? 아니면 네. 창세기. 어디? 여호와 이름 불렀다. 네. 저 맞추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2개 안 됩니다. 2개. 힌트 하나 드리면 한 창세기 정도 가주세요. 예배란 단어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창세기가라는데 창세기는 죽어도 못 가겠다. 창세기는 없다. 이 뜸을 들여 드리는 것은 검색까지도 제가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러면 이거 정말 퀄리티 떨어지는데 검색까지 이게 해서 답을 맞히면 안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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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그러니까 역시 20대가 예, 나오세요. 제사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예배. 예. 자, 예배라는 단어는 창세기 22장 5절에 나오는데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사하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워십이죠. 근데 이 뜻이 엎드리다, 납작 엎드리다 또는 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뜻이 왜 납작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이냐? 그리고 왜 그게 창세기 22장에 처음으로 그게 나와 있냐? 창세기 22장 내용은 그래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죠. 이 말씀할 때가 한 16살 정도 먹었을 때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116세야. 그러면 116살 먹은 아버지가 16살 먹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싶게 해서 차라리 제가 죽으면 안 될까? 난 살 만큼 살았는데 전 이러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이유를 모르겠어. 의미도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은 번제가 뭔지를 알아요. 왜? 본인이 평소에 번제를 많이 드렸거든요.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때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짐을 싸서 떠날 때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라는 의미는 뭐냐면 뜻을 모르겠어. 그분의 의도를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릴 거야.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창조자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시고 내가 100살 때 도저히 불가능할 때 나에게 아들을 주셨던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앞에. 그래서 납작 엎드리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납작 엎드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평생 동안 누구에게 납작 엎드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 사장님에게 좀 잘 보여야겠다. 납작 엎드리는 사장님, 교수님, 결혼해서 어머님 하면서 납작 엎드릴 수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지. 사람이 어떻게 납작 엎드려요? 그런 거는 주로 이단들 보면은 꼭 그 교주 앞에 납작 엎드리더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곳에나 일어나는 거지. 일상적인 곳에서는 납작 엎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복종을 의미하거든요. 복종. 옛날에
노예가 있던 시대에 노예가 자기 뜻이 없고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단. 왜? 주인이시잖아. 옛날에 왕이 있던 시절에 왕이 말이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약 그릇을 내밀어도 받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 왕이니까.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에게 납작 엎드리는 건데, 근데 예배의 뜻이 납작 엎드리다는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자꾸 예배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전에 내가 설교를 제가 오면서 1.5배속으로 쫙 들었거든요. 예. 근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 많이 하셨더라고. 자, 교회 와서 오늘 예배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찬양에 은혜 받았어. 내가 왔는데 감동이 되고 너무 좋고. 사실 그거는 항상 주체가 뭐냐면 내 입장이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은 거잖아. 말씀이 좋았고 찬양이 좋았고 눈물이 났고 감동을 받았고. 근데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에 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걸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만 행하여지는 이게 하나의 의식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절대자십니다. 나는 당신 앞에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당신은 하나님이고 나는 당신이 만든 인간입니다.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그 이름에 맞게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좀 내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끼고 알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말씀을 막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겠네.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겠네. 그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참으로 합당한 자세가 아닌가.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나보다는요 상대의 마음을 많이 헤아리잖아요. 원래 누가 말을 하면 이런 마음이겠구나 라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처럼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예배 와서 내 감정과 내가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설교를 들을 때든 찬양을 드릴 때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이 주셨는데, 여기 사마리아 이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여튼 뭐 나중에 이 내용들을 기니까 제가 핵심만 이야기하면 예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의 말하지 않은 부분을 다 알고 있으니까 충격받아가지고 이거 선지자시구나 아니면 메시아.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 꺼내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드리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잘못됐다. 중요한 거는 여기냐 저기냐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있어. 자, 예배를 해야 돼. 예배는 해야겠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뭐 짐승도 드리고 사람도 세우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막 예배를 다 드렸어.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하고는 하등에 상관없는 그냥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뭐 번제를 어떻게 드리고 뭐 화목제, 소제, 속건제 뭐 이런 걸 어떻게 드리고 또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드리고 언제 드리고 이런 것들을 다 모세가 율법으로 줬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말씀에 의거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과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자,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십니다.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게 한 단계 위라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이거는 확신을 갖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교회가 부흥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요. 정말 예배가 예배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럼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라는 건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를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건요, 은혜가 아니고 노력의 결과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어. 근데 결과가 나왔어. 그건 노력의 결과예요. 내가 엄청나게 머리를 쓰고 방법을 찾고 노력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건 노력의 결과라고요. 근데 은혜는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애쓴 게 없는데, 남들은 그냥 그렇게 애를 써도 애가 말을 안 듣는데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애가 이렇게 말을 잘 듣네. 그런 게 은혜인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뭐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네. 그 은혜인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가 되어져요. 일이든 삶이든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게 노력해서 다 한다는 게 너무 빡세요, 여러분. 사랑도 뭣도 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잖아요. 이게 이렇게 쉬웠어? 뭐 이런 거예요. 뭐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 지식 다 동원해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혀, 한 마리도. 그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어요. 뭐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은혜예요. 그냥 여기 내가 뭘 해서가 된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땡이 아니에요. 예배 잘 받았어. 오늘 예배 좋네. 오늘 찬양 준비 많이 했네. 오늘 기도 준비 많이 했네. 회개도 하고. 뭐 여러분 예배에 대한, 제가 이렇게 설교 들어보니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누더라고요. 준비된 예배 했네. 너무 좋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받으신 게 있으면 그 보답으로 은혜를 베푸세요.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신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요, 기대와 상상 이상이에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럼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려. 근데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공간 안에 함께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고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모임에, 이 공동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없이 우리가 무슨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어떠한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니고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세요. 나 할렐루야 또 할 뻔했네. 설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모두가 다. 제가 미국의 어느 교회 몇 군데 이렇게 방문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예배 30분 전에 성도들이 전부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너무 멋있고,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이것만큼은 정말 본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도 저 앞에서 뭔가 이렇게 혼자서 그냥 막 혼자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도 각자 그냥 뭐 정말. 근데 우리는 보면 예배 전에 와서 오랜만이야, 잘 있었어, 반가워, 어떻게 지내서 안부 묻고 뭐 막 하고 차도 한잔하고 뭐 또 시스템 점검하고, 우리는 모든 이런 것들에 분주하고 바쁘지만, 사실 그런 것들도 챙기고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영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돼야 돼요. 그건 우리 한다루 목사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위주로 가르치시고 말씀 위주로 항상 설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편 이렇게 들어보면서도 저도 리스펙 한다니까요. 예. 항상 진리가 선포돼야 돼요. 여기는 딴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뭐 정치 이야기, 무슨 사회 뭐 어떤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아니고 진리가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고 진리가 선포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배에 대한 좀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어디로 가냐면 이제 산으로 올라가죠. 산으로 올라가는데 한 40일 동안 지도자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갑자기 목사님이 전화 안 받고 40일 동안,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이라도 있는데, 그때 모세가 갑자기 뭐 기약도 없이 십계명 받는다고 올라갔는데 40일째 안 내려와. 제일 먼저 느낀 게 불안이잖아요. 불안하잖아. 죽었나 살았나. 일단 죽었나 살았나 불안하고, 심지어는 도망갔나 떠났나, 우리를 버렸나, 뭐 별의별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상상의 영역에서. 자, 불안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춤추고 예배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 오늘 오전에 설교 다 들으셨죠? 여러분 목사님한테 내가 설교 듣고 왔는데 뭔가 나에게 그런 여러 가지 불안이나 또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옛날에 또 이렇게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딱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진짜 불안하고 어려울 때 창조자시고 구원자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불안이 찾아오고 지도자가 부재 중이니까 그들은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상 이 지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야기 침례교회 우리 소속돼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것도 공적인 예배지만, 여러분 자체가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로 삶의 어떤 순간에든지 내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뭔가 대체 수단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창조자라는 걸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그게 로마서의 12장에 나오는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이 이야기 침례교회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예배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실천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자유를 베푸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 정말로 예배에 대한 모두의 마음이 진심이어야 된다. 예배를 잘 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딱 나왔는데 정말 처참하죠. 물에 잠겼던데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엉망진창이죠. 예, 세상이 뭐 이렇게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가 나와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심각한 세상이 물에 덮였다 물이 빠졌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예배였어. 여러분 우리가 나 진짜 완전 멘붕 완전 멘탈 다 틀려가지고 나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 무릎을 꿇으세요.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5분의 예배든 10분의 예배든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요 창조자로 인정을 하세요. 근데 노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홍수 끝나고 나왔는데 엉망진창이 된 세상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물로 사람을 멸하지 않고 무지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그러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불안함이 사라지잖아요. 상황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예배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오는 것이니까 예배에 여러분들이 많은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를 되게 하려면 저는 전도와 양육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개, 4개 말하라면 더 말할 수 있는데 2개만 말하라면 저 이걸 고른 거예요.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건 한 2개만 말하고 가야겠다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나왔지. 질문 하나. 예? 뭐요? 질문하고. 예. 아까 뭐 강의 들으니까 목사 집사 해가지고 목사가 왜 필요한지 막 그러니 제가 다 들어봤는데 자, 저의 질문도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유가 성경에 근거한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다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니까 뭐 제가 질문을 만들어 왔더라도 누군가는 정답을 쉽게 말하리라 믿고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말하지 않았대요. 목사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 예. 뭐 저는 맞다고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뭐 정답에서 살짝 비켜난 경향이 있는데 왠지 주고 싶었어요. 그냥 제가 주고 싶어서. 네. 사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아니면 과거에 세워졌던 사람들일까요? 이제 이게 지금도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신사도 운동 이런 데는 지금도 사도는 사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자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서 보낸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주로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까지 그렇게. 그분들이 성경도 다 기록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지금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아요. 저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그때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 기초를 쌓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또 선지자들을 세울 때가 있었어요.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다이렉트로 막 이렇게 막 쏟아붓는 분들 있잖아요. 욕 뭐 엄청 먹으면서도 막 그런 선지자를 세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것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 교사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걸 세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그 이유가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그게 이제 양육이라는 게 뭐냐면, 양육이라는 건 밥만 먹여서 덩치만 커지면 양육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온전케 하는 거죠.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게 왜 공동체가 필요하냐 하면, 교회는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성장을 해야 돼요. 자라야 된다.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4장 14절 15절 나오죠.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의 그러한 계율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데까지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그 일을 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자,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완벽을 말하는 퍼펙트가 아닙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성숙된다는 이야기예요. 성숙된다. 요한복음의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진짜 나 사랑해?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네. 네, 뿌리가 경상도라. 그렇게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 이게 양육이거든요. 양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상담도 하고 권면도 해서 내가 내 양들을 네가 잘 양육해서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그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는데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가정이라는 건 선택해도 되지만 선택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선택지를 줬어요. 근데 그것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도 이제 나이가 꽤 있는데 결혼 안 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항상 딜레마 있죠. 딜레마 있어요. 예. 아,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자세히는 제가 여기는 모르지만 이제 제가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유명한 말이 있어요. 결혼하면 괴롭고 안 하면 외롭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절대적인 거는 아닌 거야. 뭔가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뭔가 어려움은 감내해야 될 영역이에요, 이거는. 근데 저는 하라고 추천하는 사람이. 굳이 안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고 좋은 것이라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근데 교회는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는 어쨌든 내가 교회를 선택할 때는 그 교회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라고 하는 건, 목사라고 하는 것은요,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아니, 그걸 직업으로 생각하고 목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에 목회한다. 그러면 이거 나 안 할라 했는데 교회를 누가 물려봐도 너무 아버지가 40년 목회했는데 아깝잖아. 그냥 나 그런 분들 많이 봤다니까. 나 그 아들이 신학교로 갈 거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우리가 빡세게 금식하고 막 기도하면서 신학교 갈 때 걔는 자기 신학교 안 간다고 그냥. 근데 나중에 교회가 커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걔가 신학교를 어느 날 가가지고 목사님 후임 자리에 딱 가 있는 거야. 뭐지? 내가 다닌 교회인데. 많이 사람들이 좀 떠나기도 했는데, 예. 그런 교회가 제 주변에 여럿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우리 아들한테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아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아버지 계속 목회하시고 은퇴하십시오. 저는 제 길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목사를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한 가지를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가 목사가 된 거야. 그 정도는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이 교회를 다녀.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됐어. 나 이 교회에서 나는 영적 가족을 뭔가 이렇게 이루고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고 신뢰하고 신뢰받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고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여기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싶어.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 알아봐야 될 게 목사님한테 근데 목사님 왜 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목사님의 사명에 대해서는 확인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왜? 세상에는요. 자격증 없는 무면허가 너무 많고 그럼 신학교를 나오면 자격증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소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야 우리가 함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야. 물론 그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냐? 모세를 세웠잖아요. 완벽한 사람을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뭐 형이랑 누나가 와서 따지기도 하고 막 야 네가 뭐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데 이따위로 살면 되겠냐 이런 적도 있어요. 예? 아론과 미리암이 찾아와갖고 그리고 또 중간 계층에 있는 지도자들이 와서 뭐 그 하나님이 당신만 세웠냐 우리도 세웠지 막 이렇게 또 막 따진 일도 있고. 근데 너 하나님은 정확해요. 내가 세웠다 이거. 내가 모세를 세웠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목사 일이라면 적어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어떤 삶의 고민이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들어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그건 내가 생각할 때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죠.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건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뢰의 근거가 뭐냐? 목사님이 좋은 대학을 나왔어.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제가 목사님에 대한 제가 신뢰를 여러분에게 하나 추천한다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 개척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흔히 요즘 말로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수많은 눈물을 뿌리지 않고는 교회를 개척할 수 없어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지금 목사님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뭔가 누림이 있냐고요. 애쓰고 수고하는 거는 고사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매일 교회 걱정, 성도들 걱정이에요. 목사님도. 저도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바로 세울 수 있을까? 목사가 무슨 성도들하고 어떤 그 이해관계가 있기에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에 뭐 조그만한 일 있으면 성도가 마음 상하고 집에 가면요. 목사는 잠을 못 자요.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경험이 좀 부족할 때는 교인들이 좀 시험 들어서 가거나 속상해서 가면요.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 하면 자식이 아프면 잠을 못 자잖아요. 애가 열나는데 코 골면서 잠자는 엄마 아빠가 어디가 있어요. 예? 그 부모의 숙명인 것처럼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한다는 건 아마 여기가 한 뭐 여러분 뭐 보니까 뭐 50명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100명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참 재밌던데 예. 여기 교인들이 뭐 한 300명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으로 움직이겠지만 사실은 이런 규모의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이런 교회들은요 진짜 가족이나 같거든요.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사실 목회자에 대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뭔가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세우신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요. 1만 스승은 뭐냐면 좋은 말 해주는 믿음에 조언해 줄 사람은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희를 세웠다고 말하지 않고 낳았다 그래서 낳았다. 낳았다는 뭐냐? 출산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 세울 때요. 그 교회를 자기가 출산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1년 6개월 동안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갖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접 자기가 천막 치고 일 다 하면서 지금 목사님 사모님도 저도 그렇게 좀 생활하시는 걸로 아는데 본인 잡 가지고 일 다 하면서 밤이고 낮이고 성도들 가르치고 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저 뭐죠 하나님 세운 거 맞아?
근데 주님을 본 적도 없잖아. 부활 때도 없었지 아마. 근데 무슨 사도야?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아 우리는 바울보다는 우리는 아무래도 베드로가 좀 신뢰가 가. 뭐 이런 소리를 하고. 근데 또 설교는 또 아볼로가 잘하잖아. 아 그 아볼로가 좋은 것 같은데. 아니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세웠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했다니까요. 출산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성도들은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거든요. 제가 목사라 목사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 교회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돼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해지려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고 따라줘야 돼요. 지도를.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아이들 한 10명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 게 좋을까요? 잘 훈련된 용병 1명 데리고 와서 싸우는 게 좋을까요? 애들 10명은 오히려 다 싸우는데 더 골고적거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뭐 신경 쓰여가지고 어떻게 싸울 거야 애들. 이 애들 데리고 야 그래도 숫자가 최고야. 야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 애들이 뭐 싸워요 이러고 전쟁 어떻게 할 거냐고. 전쟁 어떻게 할 거냐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하나 짓는데 애들 한 20명 붙여둘 테니까 그 집을 어떻게 짓냐고. 차라리 목수 1명 데리고 집을 짓는 게 낫지.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는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성숙한 사람들이. 미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게 아니라 끊임없는 그냥 문제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전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왔어. 누가 왔네. 우리 숫자 불어났네. 이게 아니라 성숙하게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까지 성장시키냐면 온전케 하라는 거. 온전케. 그 온전의 경지는 어디냐? 과일로 말하면 잘 익었다는 거예요. 딱 따서 먹었는데 와 정말 잘 익었네. 근데 익지도 않은 거 따가지고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떫은 감 따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시퍼런 바나나 따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먹을 수 있냐고요. 먹을 수는 있는데 잘 먹을 수 없잖아요. 즐겁게. 성숙은 뭐냐면 그런 뜻이에요. 원어의 뜻이 잘 익었다. 성숙한 신앙인들이 이제 교회 이 이야기 침례 교회에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목사님의 가르침과 지도와 이런 것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줘야 돼요. 오 훌륭한. 이거 하나 순간 주고 싶었어. 네. 남으면 드리겠습니다. 자 성숙한 사람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에 균형과 책임감이 좀 있어요. 벌써 딱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는 그 한 뭐 4가지 정도 짧게 말씀을 또 드릴 텐데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를 주님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소중하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자기를 하찮게 여기거나 자기를 별 볼 일 없게 귀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남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고. 자 여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그럼 이기적인 거죠. 오늘 뭐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야기하셨던데 그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나와 똑같이 타인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만 귀한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귀한 존재. 나와 타인을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괜찮아요. 좀 이렇게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가 성숙이 안 되면 자꾸 감정과 충동에 휘둘려요. 생각이 극단적이야.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하면서 충동적으로 선택하고 후회하는 걸 반복해요. 괜히 그랬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선택도 쉽게 하고 후회도 쉽게 하고.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감당할 줄 알아요. 실수도 인정하고. 쿨한 거죠. 성숙한 사람은 배우는 자세를 갖습니다. 목사님도 성숙해지면요, 어떤 거를 이렇게 조금 약간 뭐 공격 아니면 지적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한테 목사를 뭐 가르치려고 드십니까? 막 이러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오셨는데,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오랫동안 다닌 교회가 있는데 너무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근데 목사님 찾아갔대. 그래서 목사님 이건 좀 목사님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그랬대. 저를 가르치세요? 지금 저 가르치시는 겁니까?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은 못 다니겠구나 하고 거기를 나와서 뭐 이렇게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 교회로 오게 됐다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너무 권위적인 거죠. 목사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부모라도 아이들이 말하면 그랬어? 엄마가 그렇게 보였어? 아빠가 그렇게 했어? 미안해. 이게 성숙한 거지. 조그만한 게 뭘 한다고? 응? 네가 뭐 엄마 아빠한테 네가 뭐? 응?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화도 단절되고 모든 게 소통이 다 끊어지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요, 사실은 항상 잘못도 실수도 인정하는,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죠. 그리고 가치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순간의 기분보다는 옳고 선한 길을 택하려고 무한 노력합니다.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다가도 이게 정말 좋은 선택일까를 다시 한번 또 고민하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예배자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많이 길러지면 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성숙한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라면 그게 5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성숙하니까. 근데 50명이 됐잖아요. 100명이 됐잖아요. 미숙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으면요. 막 두통 막 예배당을 집에 갔는데 뭐야 이거. 막 숙제만 던져주고 막 끊임없이 막 문제만 투척하고 막 계속 그러고 가버려. 미숙한 사람들이.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뭐 재정적 자유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을 이제 교회가 많이 겪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기 전에 지금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한 분 한 분이 조금 더 잘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마 굉장히 행복한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또 첨언으로 지금 몇 시예요? 제가 이렇게 오래 했나요? 나 이거 이제 마쳐야 되는데 그러면 원래 1시간 10분 늦게 오기도 했지만 그래요. 한 번밖에 저 안 올 거니까 뭐.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제 과정들을 쭉 보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 성숙한 동역자들이 있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생각할 때 그 기준을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이 그래도 한 10억 정도 있어야 행복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행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기준을 거기다 두는 게 아니라 각자가 아까 말한 신뢰와 사랑 여기다 기준을 두면 사실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크게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아니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말이야. 그때 진짜 힘들었잖아. 사례비도 막 없고 그냥 시골교회 할머니 4명 모시고 진짜 그때 당신 정말 고생 많이 했지. 막 그런 이야기하면 그랬나? 나 힘든 거 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좋았는데? 그 왜 그럴까요? 우리의 행복은요. 지내놓고 보면요. 그런 것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서로 안에 그 신뢰와 사랑 아까 말한 고양이 키운 이야기했지만 신뢰와 사랑이 있으면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공동체잖아요. 재정이 좀 부족해도 또 인원이 많지 않아도 성숙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모이면 그 공동체에 오면은요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충분한 어떤 신앙적인 제가 기쁨을 맛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1000명 모이는 교회 갔어. 10,000명 모이는 교회 갔어. 근데 거기에서 내가 그 아까 말한 성숙하고 정말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에서의 만남이 안 된다면 거기서 나는 외톨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코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성숙한 동역자 사례로 제가 두 사람 빌립보서의 2장에 나오는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꼽았는데 사실은 빌립보서 2장 19절 29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이밖에 없다. 그들은 다 자기를 구하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섬겼다. 이게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거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갔을 때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한 제자인데 마음이 너무너무 진실한 거예요. 항상 자기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일을 생각해요. 이거는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하죠. 왜 합니까? 교회를 개척을. 다른 일에서 잡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근데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뭐냐면 뿌리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느끼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런데 항상 목회자는요 교회를 생각해요. 어떤 순간에도 목사니까. 근데 디모데가 본인이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닌데 바울이 어떤 거를 부탁하거나 맡기면요 자기 일을 생각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그러잖아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진짜 진심으로 뜻이 같고 같은 마음으로 일할 사람은 많지 않아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또 귀하기도 하지만 행복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와, 진짜 이 정도를 부탁할 사람은 없네. 이거 누가 들어주겠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부탁했냐 하면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 교회를 네가 좀 맡아서 내가 없더라도 좀 돌봐라. 나는 또 가서 해야 될 일, 로마까지 가서 재판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네가 이게. 디모데가 그 어렵고 힘든 우상 숭배 그 에베소 교회에서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자들과 싸우다가 교회를 짓게다가 순교해요. 디모데가 거기서 순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빌립보 교회 일원이었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바울을 도우라고 파송을 보낸 거예요. 옥바라지 좀 해주라고. 요즘 같은 옥이 아니고 옛날은 진짜 얼마나 옥고가 힘듭니까? 그래서 바울을 옥바라지 하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바울을 가서 섬기고 뭐 물건 전달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병들어 죽게 될 정도로 병이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내가 왜 그냥 나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나 보낸 분들이 마음 쓸까봐 아유 그냥 보내가지고 그냥 저분 저렇게 됐다 이런 말할까봐 그걸 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성숙의 어떤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죠. 이들을 사도 바울은 칭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가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야기 침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봅니다. 목사님, 사모님 도와서 이야기 침례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때 목사님에게도 같이 이렇게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내가 목사는 아니지만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한 교회를 위한 권면 짧게 이야기하면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라고 하는 건 다 제가 생략하고 일단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꼭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공유한 이 말의 언어에 대한 그런 어떤 유튜브 강의 있었는데 그런 것 정도 이렇게 좀 공유하시면서 정말 말 한마디 오고 가면서 다 이게 결정 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자꾸 오해가 쌓이고 서운함이 쌓이는 그런 대화의 방식은 정말 이렇게 다 단절하고 대화를 통해서 마음에 조금 이렇게 섭섭하고 힘든 게 있었더라도 풀어지는 역사가 할렐루야. 그게 성숙한 사람의 대화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풀어지고 제가 좀 소통하라고 성도들한테 저녁에 집에 가거든 주일 저녁에 맛있는 거 앉아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좀 소통 좀 하세요 했더니 싸우고 왔더라고. 지난주에 소통 좀 하려고 앉았는데 이게 왜 싸우느냐? 자기 이야기만 할 거래.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 마음이 이렇고 소통은 그런 게 아니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관계가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고, 그리고 아까 말한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정말로 예배만 여러분 온전히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 사모님, 교회, 성도들 이 모든 상황에 쏟아 부어져요.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보세요. 영과 진리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도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투명하고 겸손한 리더십이에요. 우선 저는 목사님이 권위적이지 않은 분이라서 참 되게 본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몇 번 넥타이 풀고 했는데 아마 한다름 목사님 영향이 제일 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의외로 제가 한 지금 30년째 주일마다 넥타이를 차고 있는데 넥타이를 풀고 있는데 아무도 나보고 왜 넥타이 풀었냐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이런 바에다가 안에 좀 편한 이렇게 니트티나 뭐 이런 거 딱 입고 했더니 오늘 목사님 뭔가 산뜻하고 좋은데 이런 말을 하는 분,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했는데 그래서 나만 괜히 틀에 갇혀 있었구나 하는 생각 좀 하는데 저는 목사님께서 참 겸손하시고 또 굉장히 권위적이지 않은 그런 목사님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모든 면에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몇 번의 지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재정 문제도 있더라고요. 재정 문제도. 근데 이제 저는 제 마음 같았던 거죠.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전혀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다 관리를 했어요. 맡길 사람이 없잖아요. 일단 관리를 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여기처럼 뭐 이렇게 모였어요. 개척 초기에 좀 이렇게 그래도 많이 성도들이 한 2년 만에 한 50명 정도까지도 모였어요. 그게 이제 해서 좀 부흥이 되고 재정도 세워지고 했는데 뭐 임대료 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좀 간과한 게 뭐였냐면 간과한 게 이제 성도들이 그게 관심이 있다는 걸 제가 모르고 얼마 안 되는 재정이고 월세 내고 뭐 하고 나면 저 가져갈 돈도 없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걸 관리를 했는데 궁금해하더라고. 제가 헌금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제가 뭐지?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궁금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재정부 세웠어요. 재정부 세우고 그래서 이제 뭐 예산도 짜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례비도 책정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례비를 몇 년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저도 항상 교회가 그렇잖아요. 임대료 나가고 운영비 나가고 식사비 나가고 이게 우선이니까. 임대료 못 내더라도 저 사례비 먼저 챙겨갑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대부분 없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또 안정되니까 이제 책정됐던 돈이 나오는데 제가 저기 근데 드릴 말씀이 있는데 몇 년간 못 받은 거 좀 소급해. 이제 목사님 안 그러죠. 못 받은 거. 제 말이 부담이 됐나요? 혹시 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투명한 것. 투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고 저는 뭐 이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면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롤 모델이 될 만한 교회인데 사실 저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꼽았어요. 이건 짧게 뭐 찬양으로 넘어가네요. 짧게 이야기할게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킨, 그래서 규모보다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한 교회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교회죠.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고 핍박이 있던 시대인데도 잘 견디며 끝까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유지했어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진짜 칭찬하셨거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고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고. 근데 사실 7개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작은 교회예요. 저도 이 지역을 가봤는데 이 교회는 정말 소 공동체예요. 작은 공동체였어요, 그 당시. 근데 주님은 이 교회를 딱 집어서 칭찬하셨어요. 이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야, 이렇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가봤거든요, 제가. 갔더니 입이 쪽 벌어져요. 왜? 너무 이렇게 성전터가 커가지고 굉장히 큰 교회. 우리 막 부자다 이런 교회 있잖아요. 부족한 게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주님이 놀랍게도요. 그래도 뭐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책망을 아무리 많이 하고 막 뭐 죽은 자 같고 막 뭐 사단의 회고 이런 말을 해도 칭찬 한두 마디는 있었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한 마디가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밖에 없어. 그 오늘 목사님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교만해서 그런 것 같아요.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뭐 사람도 많고 재정도 많고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그게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최악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런 교회들도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참 칭찬하셨는데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예요. 이 공동체는 굉장히 하나님이 주목하셨어요. 이야기 침례교회는 꼭 빌라델비아 같은 그러한. 근데 이제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이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이 이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작은 규모의 소 공동체 속에서도 끝까지 이걸 지켜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그 교회 이름에 좀 힌트가 있는데 빌라델비아. 요거를 안 배우셨군요. 아쉽다. 검색 안 됩니다. 마지막 문제 검색은 자, 빌라델비아. 오늘 제가 막 이야기하면서 가정이나 뭐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뭐 엄청 강조했는데, 이거 너무 중요하다 했는데, 고양이 이야기도 했는데, 예. 아까 하나 받지 않았어요? 네. 안 돼. 아쉽네요. 정답은 형제사랑입니다. 이 교회 이름이 형제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제 공동체를 이야기했잖아요. 건강한 공동체,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는 가정이든 교회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저는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좀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가정을 이루면서도 교회를 세우면서도 사랑이 있었을 때는요 힘든 거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식잖아요. 작은 거 하나도 왜 그렇게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지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도 그래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이 식을 수가 있더라고요. 자꾸 저도 힘들고 상처받아. 저 이제 목회를 개척한 지도 24년이지만 좀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몇 번에 이제 좀 이렇게 딜레마가 있었는데, 제가 돌이켜 보면 목회가 힘들고 상황이 힘들어진 것보다는 사랑이 식으니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무겁게 느껴지고, 설교 한 편 준비하고 성도들 앞에 나가는 게 왜 이렇게 막 정말 힘이 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 형제, 델비아 사랑이 형제 사랑의 교회. 그러니까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리가 좀 멀어도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꼭 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건 사랑이에요. 의무감이 아니에요. 그 의무감도 성숙한 사람은 있죠. 근데 정말로 그런 우러나오는 마음은 사랑인 거거든요.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무한정 나오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총량이 있어서 무한정 안 나옵니다. 우리 이제 와이프는 제가 이제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면 요새 고양이 사랑에 빠져갖고 막 집에 들어오면 아유 어디 갔어 우리 조이 막 이러고 거기다 다 사랑을 준 다음에 저를 볼 때는 굉장히 사랑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저를 왔어 여보 그래서 내가 나한테 줄 사랑은 안 남겨놨나 저기 다 쏟고 왔어 내가 이제 웃으면서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받잖아요. 교회 와서 성령을 받잖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마치 무슨 쿠폰 채워지듯이 아니면 통장에 돈 들어오듯이 내 마음속에 막 후루룩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는 없던 마음들이 막 사랑하고 싶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없는 거 막 짜내서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치약짜듯이 나중에는 막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나중에는 막 애들한테도 꺼져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랑이 메마르다 보면 뭐 진짜로. 근데 사랑이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안 힘들어? 엄마 안 힘들어? 괜찮아 엄마 괜찮아 왜? 사랑의 힘으로. 그래서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롤 모델이 되셔서 이야기 침례교회가 정말 사랑 가득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저는 뭐 학문적으로 오늘 이야기하진 않았는데 어찌다 보니까 설교 2편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하고 뭐 했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이제 이건 사적 대답으로 진솔한 제가 혹시나 질문 있으면 한 두세 분 질문 제가 받고 그리고 쿠폰은 그 우리 아까 너무 멋진 대답을 해주신 분에게 하나 드리고 또 사모님에게도 하나 전해주세요. 네 남았으니까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목사님한테는 엄청 질문 많이 하시던데 저도 뭐 편한 사람이에요. 편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좀 길었어요, 그죠?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예. 목사님 지금 목회하시면서 그러니까 목회하시면서 가장 내가 정말 이 길을 선택한 게 정말 가장 목회하시 너무 감사하다라고 느꼈던 일들이 있으셨나요? 그런 경험들이 그걸 좀 있으시면 저희에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잖아요. 그 아이들이 좀 컸다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좀 컸네. 그런 말 하네. 아이 좋아라. 그러다가 또 애들이 자기 힘으로 먹고 또 이렇게 조금씩 커가는 걸 볼 때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그 순간 힘든 거 다 잊어버리고 기쁘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왔는데 믿음이 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성장해 가는 모습, 예배 때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예배 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하나님 찾고 또 자기 문제에 대해서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걸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보상받는 그 느낌. 내가 목사가 된 보람이 있구나. 참 목사 되길 잘했구나. 성도들이 자라는 걸 보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어떤 그 기쁨이고 행복이 아니었나. 전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아 너무 좋은 질문인데 줄 게 없네. 예. 아까 하나 줬는데. 아까 하나. 예. 또 질문. 마이크 잡아주세요. 네. 저는 질문보다도 강의 들으면서 느꼈던 점이 저 스스로 그 내적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많은 성장을 위해서 목사님도 물론 함께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저 또한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 목사님이 저희한테 지치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하게 된 거죠. 그러기 위해서 더 잘 저희들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예배 잘 드리고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가슴 찡하네. 굉장히 성숙한 분이신데 감동이에요. 근데 제가 경험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의외로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10년 전에 느낀 게 똑같이 느껴지네. 좀 다르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자책도 해요. 내가 잘 못 가르쳤구나. 내가 양육을 좀 못했구나. 왜 이분이 이렇게 성장을 못했을까. 그런 마음도 갔는데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뭐 여러분들에게 조언이 된다면 제가 예전에 이제 트리거라는 책을 보면서 조금 거기서 와닿은 게 그런 게 있어요. 1억 5천짜리 강의거든요. 그 CEO들이나 들어요. 1억 5천 누가 내고 강의 들어요. 여러분 오늘 뭐 이렇게 강의 들을 때 뭐 나는 이 교회는 뭐 접수도 하고 막 그러던데 참 재미있고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강의 오는 분들은요 회사를 바꾸고 싶고 투자할 만하다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1억 5천 투자해도 얼마든지 내가 15억, 150억 벌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근데 그 강의를 주최하시는 그 강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강의 끝나면 개인 면담하고 다 솔루션도 다 주고 하는데 거의 변화되는 사람이 없대요. 비싼 강의 듣고. 그래서 책 제목이 트리거예요. 이게 격발이 돼야 되는데 격발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오늘 여러분 좋잖아요. 듣고 목사님 강의 듣고 다 좋은데 문제는 내 삶의 변화까지 못 가요.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트리거 책에서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변화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변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동기를 가진 사람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다라고 하는 정도로는 그게 내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진 않아요. 다시 제자리로 가요. 다시 제자리로. 그냥 원심력으로 그냥 샥 돌아가는 거예요. 내 또 기질과 성향과 이런 걸로. 근데 나는 바꾸고야 말 거야. 나는 정말 바꿀 거야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자기 마음속에 어떠한 내적 결심이 있고 강의를 듣는다든지 내가 솔루션을 받는 사람들은 회사의 체질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트리거예요. 나의 어떤 결단이 거기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내적 나는 성장을 하고 싶고 성숙해지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결단이 필요해요. 나는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성장할 거야라고 하는 명확한 내 마음의 결단을 가지면 성장할 수 있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말씀해 주시기 전에 부부 가정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교회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나에게 맞는 교회인지 뭐 선택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할 거야라고 처음부터 그 확신을 100% 갖고 시작해 나가야 될지 아니면 약간 간을 보듯이 이제 좀 내가 어느 정도 이 교회가 나에게 유익할 거야라는 것을 계속 봐가면서 어느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지점이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쿠폰 잘 드렸어요. 네. 우리가
제가 공동체는 두 개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뭐 회사는 하나님 세운 공동체 아닙니다. 언제든지 뭐 이직도 할 수 있고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근데 가정과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특성이 상당히 중요한 공동체거든요. 물론 교회 옮길 수도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에는 어떤 그 하나님의 질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혼도 할 수 있어요. 성경 이혼하라고 또 나와요. 그것이 불가능한 일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오는 원칙들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어라고 하는 것과 이 사람하고 좀 사귀어 볼까 하는 거 틀린 거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고 사귀면서 잘 맞는지, 신앙이나 성격이나 비전이나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신뢰와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그게 시너지가 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신중한 고민이 순간의 감정으로 하면 100%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결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지금 나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 안 할 그런 어떤 마음의 자신을 가지고 충분히 내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맞춰보고 그래서 결혼까지 가는 거잖아요. 교회도 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교회 한 번 왔으니까 너는 무조건 너는 그러면 그게 아니고 내가 어느 교회를 가서 등록을 하고 이 교회에 내가 한 공동체 일원으로 내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은 필요하다고 봐요.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세우신 분인지,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의 어떤 비전과 방향이 내가 정말 또 믿고 따라가고 사모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또 이 공동체 성도들이 정말로 형제의 사랑을 나누면서 내가 정말 나의 어떠한 모습들을 봤을 때 그게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같이 이해해주고 감싸 안을 수 있는 분들인지에 대한 그런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했다가 상처받았네 그러면서 또 그러면 그거는 반복돼요. 그런 식의 문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를 등록받을 때 어느 정도 그런 한 번의 과정을 거치지만 등록으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본인의 마음에는 결정을 해야 돼요.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결정과 결단의 시간은 없이 다닐 수는 없어요. 그건 마치 결혼 안 하고 연애만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에게도 뭐가 되냐면 신뢰가 되잖아요. 연애만 계속 하고 있으면 상대방은 지금 결혼을 생각하면서 날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할 거면 빨리 말해줘야지. 저는 그거는 뭐 목사님이 좀 상처를 그렇게 받지 않을 거라고 봐요. 뭐 좀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좀 교회 여기 계속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공감해 줘야죠. 저라도 목사님이라도. 근데 그렇게 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직분을 맡고 역할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쑥 이렇게 되면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내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공동체는 어떤 하나의 밴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사랑을 갖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재라고 하는 게 오늘 저분이 예배 안 왔어 이게 아니에요. 그런 상실감을 준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공동체에 내가 멤버로 거기 소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신중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몇 가지 가죠. 정말 저 목사님 하나님 세우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로 나를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로 오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응답이 필요한 일이 아닌가. 저 1시간 10분만 하고 딱 끝날라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아들 눈치도 보이고 무슨 소리세요. 근데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어요. 그냥 이야기 집내 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될 텐데,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냥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한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이야기 집내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을 나누며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당신의 종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밝힐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끊임없이 부어줄 수 있는 한없는 사랑을 목사님 사모님의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예배 공동체로서 또 전도와 양육의 그러한 공동체로서 누구든지 와서 성장하고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동체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강의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트리거, 내 마음의 결단과 결심의 마음들이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